오늘 본문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거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미가 깊죠. 과연 구약의 대단원이 어떻게 맞춰질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성격이 논쟁이죠. 쟁자는 싸움하는 쟁자입니다. 말로써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사실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6개의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들여다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보시면은 성경을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이 첫 번째 논쟁이죠.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백성에게 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사랑인데 이 백성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죠. 두 번째 논쟁은 6절에 나옵니다. 1장 6절.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이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바는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먼 희생제물, 더러운 떡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그거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봐라. 그들이 그거 받아주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논쟁은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급기야 이방 민족들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갖고 오는 것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내 이름을 그렇게 더럽히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니까 12절에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하죠?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것을 먹을 것은 경멸이 열 것이라. 그러면서 이 일은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훔친 것, 병든 것을 제물로 갖고 왔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지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찮은가? 뭐 이것쯤이야 아무렇게나 차려질지라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2장 13절에서 14절이지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봉헌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4절에 얘기하죠. 어찌 된 겁니까? 왜 안 받죠? 이렇게 하나님께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6절을 보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아내를 버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고 거짓을 행하고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참아 보시지 못하고 그런 재물 가지고 오는 것, 그런 위선적인 삶을 내가 보지 않겠다. 그런 재물 가지고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어떻게 괴롭힙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5번의 논쟁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완전히 떠나는 것은 찝찝했는지 몸은 성전을 열심히 드나듭니다. 제물을 드리죠. 도둑질한 것, 그런 것 가지고 성전과 제사는 형식적으로 남겨두죠. 얼마나 귀찮은가 하면서도 몸은 그리로 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설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것이 6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6번에 걸쳐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인내심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당신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칠 법 하기도 하신데 그들을 결코 내치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시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악한 말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심으로 상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완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들으신 그 말을 증거로 내미시는 거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내밀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해석한 결과고 그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회 속에 상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해지는 그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그래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바벨론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선지자의 말도 들었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선지자들은 성전을 짓고 나면 그 재건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에 돌아오는 영광은 언제 오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농사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그 영광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 증거로 내밀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정이었고 그들의 결론은 확고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도 슬프게 겸비하고 회개하는 것도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지요? 이스라엘의 대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의 대표가 뭐겠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모든 희노애락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불렀던 노래가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 시편 1편을 보면 그 많은 고백들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백의 정수가 무엇인가, 하이라이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대문으로 1편을 놨죠. 그리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죠? 이 대표 대문을 정면으로 패러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백은 다 헛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 자가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회개가, 마음을 겸비하는 금식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것이 그들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이 복,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결론에 다다랐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들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그들의 시야가 지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지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면서 어디에 시선이 꽂혀져 있습니까? 지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가 관건이죠. 지금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내가 알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으므로 그것은 헛될 뿐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악한 자의 번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하나님, 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죠. 지금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현실에 개입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들에게 달라질 것이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실상 없는 분과 같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사실상 무신론자가 되고 있는 이런 형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을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알고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통해서 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을 받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고 이것은 그것을 줄만한 것으로 시선을 넘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지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즉각 유익을 가져다 줄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은 유익을 즉각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자기 욕망과 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여러분 우상을 보십시오. 특징이 뭡니까? 말이 없습니다.
목석에 새겨진 거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면 정말 편합니다. 왜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들을 필요도 더욱 없지요. 말을 안 하는데. 그리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말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형상을 목석에 새겨 만들면, 부어 만들면 그 우상을 아무 데나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게 여기는 곳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이 뭐죠? 내가 원하는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속 나의 욕망을 그 목석에 투영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것에 잘 빠지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욕망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이 신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보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올라가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변덕스럽게 변하는 자기 마음을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을 계속 바꾸고 있는 이 삶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시간 낭비는 더 없죠. 매일 정한 시간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물을 들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가장 옳고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인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미련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세가 되어서 의인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켜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세 앞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점점 용기를 잃습니까? 이런 세상의 도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순전하게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두가 헛되다 쓸데없다 그것이 상식이 된 이 사회에서 그것이 대세가 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세에 편승하지 못하는 이 우둔한 사람들 그렇게 미련한 자로 남겨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지요? 그들은 서로 믿음의 말을 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도 믿음의 말을 하며 서로 격려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 모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특별한 소유로 삼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과 같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
하나님처럼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것은 왕이 하는 것이죠. 왕처럼 존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날에 의인과 악인의 명함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찬란한 영광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날은 용광로 불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거짓이 소멸되는 날이죠. 그것이 지푸라기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살라지는 날입니다. 지푸라기 아시죠? 성냥불에도 그냥 살라지는 게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를 태우기에는 용광로는 너무나 큰 불입니다. 그 불이 닿기도 전에 지푸라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든 악과 거짓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흔적도 없이 소멸될 것입니다. 그날은 오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단 한순간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날입니다. 세상의 기세와 상황과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고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다가오는 날입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는 날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하나 배운 말이 있는데 이게 Can I take a rain check? 이런 말이죠.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용광로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 날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뜨는 해를 막지 못하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 찬란한 햇살로 구원과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상처와 고통이 완전히 치료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 날은 이미 우리에게 예정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다가올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77절 79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무슨 말이죠? 사망과 그늘에 앉은 그 어둠에 앉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찬란한 영광, 공의로운 빛이 떠올라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시고 평화의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마누엘을 실현하신 성육신의 날입니다. 그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무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벗겨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죄인에게 부어지는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그분께서 그 권능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힘을 사용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어둠은 이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수치와 모욕으로도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날 죄인이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의 사망의 형틀에서 주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수치와 절망과 죽음의 십자가는 도리어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수치와 진노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벌겨벗겨짐을 당하는 것과 그 모든 고난을 그 절망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는 사랑으로 그 모든 어두운 것이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공의로운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빛이 되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사실인지 우리 에베소서 보자 알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씀합니다. 먼 미래에 완성될 일이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실현된 것이라 이미 너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이미 하늘에 앉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면은 온 세상을 완전히 치료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광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고 계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신 그분께서 완전히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결코 포기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결코 뒤로 물러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의 악은 사라질 것이고 의인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이 자랑하던 그 잘난 형통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냥 그렇게 힘없이 살았던 것 같은 별 볼 일 없던 그 고난은 참으로 놀라운 영광으로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지금의 기쁨보다 더 기뻐할 것이고 지금의 인내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며 그날에 우리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같이 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송아지, 어린 송아지, 아기 송아지니까 갇혀본 적이 없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외양간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의 기쁨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모든 것을 영영한 희락과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영광과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의 그 어떤 고통도 고난도 이 영광과 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우리의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왜냐?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부터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가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참된 삶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샬롬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부러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보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라기에 따르면 그런 사람이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마지못해 오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흠없고 순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병들고 저런 것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완전히 치료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인 것을 인정하면서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에 뺏겨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주심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기쁘게 존중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을 것임이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싸움을 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오심입니다.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유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에게는 그날의 긍휼로운 태양으로 우리와 이 땅을 완전히 치료하는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날이 앞으로 영광스러운 성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함께 영광을 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소리를 낱낱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이름들 주께서 기록하시고 우리를 만나실 때 착하고 중손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